예, 오늘도 우리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영의 양식으로 크신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익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지요, 데살로니가. 그런데 이제 그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세 가지 지침을 보내주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예,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이 지침을 이 고린도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또 말씀을 읽고 있는 저희들에게 이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세 가지 지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세 가지 지침을 통해서 너희들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 4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예, 뒤에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이 죄의 목록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뭐라고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 가지 지침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지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데 그 뜻이 뭐라고요? 거룩한, 우리의 삶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이 세 가지 지침을 우리가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면요, 그 앞에 붙어있는 이 수식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기뻐하라, 그냥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하지 않고 이 기뻐하라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뻐해라고요? 항상. 이게 참 중요하죠.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우리가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거, 이거는 누구든지 잘할 수 있는데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참 슬프고 참 억울하고 고난 당할 때도 내가 기뻐하는 것, 이게 이제 항상 기뻐하는 것이죠. 기뻐할 만한 이유를 초월해서 기뻐하는 것, 이게 바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앞에 기도하라 말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기도원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온종일 기도하라, 이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쉼없이 바쁘고 여유가 없는 그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며 살아가라. 이게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입니다. 감사하라. 이 말씀의 앞에 붙어있는 이 수식어가 뭡니까? 범사에 되어 있죠. 범사에.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한 일에 감사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뭔가 나에게 감사한 일이 있으면 우리가 고맙다, 감사합니다, 땡큐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감사하는 것, 이 감사의 조건을 초월해서 감사하는 것이 범사의 감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지침을 주고 있는 게 바로 범사의 감사입니다.
이 지침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 따르고 순종하게 되면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인 이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요, 바울이 제시한 이 세 가지 지침을 지키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 속에 참 한계, 이 극의 극한 고통과 핍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그 환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냥 환난이 아니라 많은 환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난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고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의 교인들이 참 어려운 시간과 또 고통과 핍박, 여러 가지 많은 환난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지금 지어진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얼마 안 됐고 새로 이렇게 개척하게 된 교회였고, 이제 믿음을 시작했으니 이런 외부의 핍박이 다가오면 견디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이 교회를 개척한 분이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인데, 지도자 바울은 지금 교회를 떠나서 이 전도 여행 가운데 있는 것이죠. 교회를 떠나가 있는데 남겨진 그 성도들이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좀 한계의 상황 속에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세 가지 지침을 지킨다는 것, 그것을 삶 가운데 실행으로 옮긴다는 것, 이건 너무나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환난 가운데서도 이미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들이 기뻐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방금 읽은 말씀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들에게 뭐가 있었냐면, 누가 있었냐면 성령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이 지침을 받는데 그냥 환경만 보면 너무 지키기가 참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기쁨이,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 지침을 따라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성령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재성은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쪽으로 이렇게 길이 들여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께서 역사하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우리의 재성이 어떻게 돼요? 재성을 이기는 힘을 주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요, 항상 기도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며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5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 글을 마무리하면서 주저없이 이 말씀에 대한 세 가지 지침을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가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 참 한계에 다다랐을 때에도 우리 역시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하게 해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오늘도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도와주시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지침, 참 항상 범사에 쉬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 내가 할 수 없는데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인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 한 달 동안 이제 참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이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4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이 감사가 매년마다 그냥 11월 달 감사의 달을 지키면서 우리가 이벤트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올해의 이 11월은요 우리가 감사를 반복하고 훈련하여 이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우리가 함께 이 감사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감사를 결단해야 됩니다. 감사하기로 다짐해야 됩니다. 오늘 결단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감사하겠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한다는 것은요 내 마음과 뜻을 정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기로 내 마음 그리고 내 뜻을 정하겠습니다. 내 의지를 갖고 이제는 감사를 입술로 표현하게 해주십시오. 감사로 행동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준 이 세 가지 지침은요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명령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하라고 명령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요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설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왜 이 지침을 따라야만 하는가? 왜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감사를 표현하고 행동해야 되는가? 이런 이유를 불문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대로 행하는 거 이게 명령이죠.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군인이 이유를 묻지 않지 않습니까? 상관의 이야기에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상관의 말에 복종하듯이 따르는 것이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 감사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이니 이 명령을 따르기 위해 우리는 먼저요 감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이제 나는 감사를 말로 표현하겠다. 오늘 이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내 행동으로 나타내겠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지 가능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겠다고 내가 감사를 결단한다면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어. 지금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운 상황을 초월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생기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울왕을 피해 도망가는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이 다윗은요 사울과 그의 군대를 피해 도망가다가 너무 다급한 나머지 적군의 땅, 이 블레셋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적군 왕 앞에서 자기의 목숨을 지키겠다며 대문짝에 그적대고 수염에 침을 흘리며 미친 사람의 행세를 해서 겨우 자기의 목숨을 건져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 순간에 다윗은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시를 지었습니다. 그게 이제 시편 34편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한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고 이 찬양의 시를 기록한 게 아닙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적군 앞에서 왕 앞에서 미친 척해서 목숨을 겨우 건진 그 상황에서 이런 찬양과 감사의 시를 지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이 다윗의 자세죠. 그냥 기회가 있을 때 내가 송축할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하는데 어떻게 해요?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윗이 미친 척해서 적군 왕으로부터 겨우 목숨을 건져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찌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놓여있게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요,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도망자잖아요. 예.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 도망자 신세가 되었으니까, 그렇다며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요, 어떻게 해요? 목숨을 겨우 건진 이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때에 그런 상황에 막상 놓이게 되면 우리는요,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감사하기로 오늘 결단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감사하기로 결단하면요,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이제 어느 교회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교회에 소위 왕언니로 불리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왕언니 권사님은요, 이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기 전에 이미 3명의 단임 목사님을 다 쫓아냈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새롭게 부임한 이 목사님은요, 이런 분과 잘 지내야지 목회를 순탄하게 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소한 일로 이 목사님과 이 권사님과의 이 관계가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관계를 화해를 해보려고 시도를 해도 애를 써도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왕언니 권사님이 새로 부임한 이 목사님을 쫓아낼 그런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요, 바로 이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비장한 각오로 3일 동안 금식하게 되었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 목사님 마음에 주셨습니다. 너는 왜 일방적으로 미워만 하고 감사할 줄 모르느냐? 너는 왜 일방적으로 미워만 하고 감사할 줄 모르느냐? 이런 말씀을 마음에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목사님 정말 그랬습니다. 목사님은 늘 상대방이 자기를 미워했고 상대방이 자기의 호의를 거절했기 때문에 항상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음성을 듣고 나서 자신을 살펴보니까요, 자신도 상대방을 미워하고 호의를 거절하는 감정이 자기도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요, 결단을 했습니다.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이 왕언니 권사님에 대한 감사한 내용을 떠올리며 감사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3시간 정도 열심히 이렇게 리스트를 가지고 감사를 기록하는데 50가지가 나왔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50가지인데 50가지 찾은 것도 참 대단한 것인데, 목사님의 이제 결단에 기왕 쓰기 시작한 것 100가지를 한번 채워보자고 생각하고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100가지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있는 대로 더 이상 쓸 것이 없는데도 쥐어짜고 쥐어짜서 드디어 이 100가지 리스트 감사를 다 채웠습니다. 그렇게 100가지 감사를 채우고 나니 목사님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상대방의 좋은 점을 찾아내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 권사님도 보니까 나름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괜찮은 면이 있었는데 왜 내가 그렇게 미워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 마음에 내면의 변화가 생겼지만 문제는 용기가 생기지 않아서 자기 마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00가지 감사의 종이, 적은 이 종이를 가지고 직접 전달은 못하고 남들이 다 자는 이 새벽에 이 권사님 집에 앞에 가서 우체통에 몰래 놓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도 목사님이 아무런 소식이 없고 연락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불안한 마음에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마침내 저 앞에서 왕언니 권사님이 목사님을 보며 두 팔을 높이 들고 달려와 완전히 달라진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사람이십니까? 나는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100가지 감사라니요. 그날 아침에 편지를 읽고 출근하다가 눈물이 너무 쏟아져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왕언니 권사님과 이 목사님이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100가지 감사로 인해서 이 감사의 능력을 경험한 이 목사님은요, 그 깨달음을 가지고 그 교회에 100가지 감사 운동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11월 달에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자고 이제 결단을 하고 그 한 달을 우리가 보내게 될 텐데요. 우리도 이 목사님처럼 참 100가지 감사 운동에 한번 동참해 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주부에 보면 여기에 보면 100가지 리스트를 적을 수 있도록 이렇게 빈칸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한 장으로 이 100가지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어제 이걸 출력하고 우리 부목사님과 함께 이제 주보를 접는다고 이렇게 적으면서 이렇게 많은 100가지 언제 다 적을 수 있습니까? 저한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지어 짜듯이 하면 100가지가 나옵니다. 아니 100가지가 아니고 몇백 가지가 나오겠죠. 오늘 한 가지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1번 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고 100가지 감사 제목을 쓸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벌써 한 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하루에 5가지씩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루에 5가지씩 우리가 쓰면요 20일이면 100가지를 씁니다. 하루에 5가지 쓰면 20일이면 우리가 100가지를 다 채울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심리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자신의 축복을 세며 감사하는 사람들이 삶에 더 큰 만족감을 경험한다. 이를 실생활에 적용하고 싶으면 감사 일기를 써라. 우리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감사를 하면 큰 만족감을 얻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데, 그런데 이 감사는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지 않습니까? 범사의 감사. 삶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이 감사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단 가운데서 모든 일 가운데 내가 감사를 표현하는 그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께서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도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사를 습관화해야 합니다. 감사를 습관화해야 된다는 거죠. 툭 치면 말만 하면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미국에서는 미국적인 문화적인 상황이 항상 땡큐이지 않습니까? 뭔가 하면 조금 땡큐,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 문화적인 상황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감사가 습관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명령은요 모두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지금 감사하고, 그리고 이 현재형은요 한 번만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1회에만 멈춰 지침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이루어 나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지금 이 감사를 하는데, 명령을 하는데 현재형으로 사용한 것은 너희들이 지금부터 해서 계속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감사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진 피트스니슨 이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그분은 이렇게 이 말씀을 의역했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예, 생활 방식입니다. 예. 생활 방식은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할 때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나의 생활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양치질을 할 때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전에도 이렇게 양치질 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하니까 이게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생활 습관 패턴이 되었다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것이 습관으로 자리 잡고 우리가 생활 방식이 될 때에 우리의 삶에 감사의 문이 열리고 감사의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재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어떠합니까? 감사의 길보다 어떤 길을 더 많이 열립니까? 예, 불평과 불만의 길을 더 많이 엽니다. 불평해라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무 생각 없이 불평과 불만이 나옵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이렇게 라이드를 해줄 때, 아침에 데려다 줄 때 참 바쁘지 않습니까? 시간을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차들이 이제 학교 앞에서 아이들이 이제 드랍오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줄을 이렇게 기다리고 서 있으면서 어떤 부모는 뒤에 줄을 생각하지 않고 본인도 내려가지고 애를 이렇게 차에서 빼서 뽀뽀도 하고 안고 뭐 할 거 다 하고 뒤에 줄을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 막 속에서 막 이렇게 우라가 막 올라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막 여러 명이 막 그렇게 하니까 저렇게 뒤에서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저분들은 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자신만 생각할까? 그래서 크락션이라도 빵 하고 한번 울려볼까? 앞으로 다가가서 따끔하게 한번 이야기도 해줄까? 학교 직원은 스탑 사인을 들고 있는 이 직원은 이 장면을 보고 있으면서 왜 가만히 두고 있을까? 저도 모르게 막 불평과 불만이 막 올라왔습니다. 이 학교 문 닫는 시간이 되면 더 많이 급해지잖아요. 더 사람을 미워하고 불평한 마음이 제 가운데 강하게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불평과 불만이 올라오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요, 감사의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의 문을 열면 감사의 길이 열립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의 참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어떤 습관의 모습이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고 계시죠. 습관. 뭐가 습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안 듣는 게 습관이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안 듣는 게 습관이에요. 이게 불평과 불만의 길을 여는 참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습관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청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라는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무섭게 들려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요,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된다고요?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결단하고 표현하면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감사의 문이 열리고 길이 만들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감사를 반복하면 이것이 습관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활 방식이 될 것입니다. 그 예전에 버거킹에서 2019년도 3월이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버거킹에서 한 달에 5불만 내면 한 달 내내
모닝 커피를 마실 수 있게 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닌데 옛날 그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업에서 낸 광고가 뭐냐면 스타벅스에서 이제 큰 사이즈, 라지 사이즈 카푸치노 한 잔이면 버거킹에서 매일매일 잘 추출된 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다. 이런 광고 마케팅을 내어 놓았습니다. 이제 그때만 해도 그 서브스크라이브 이 모바일에 이 한 달 구독하는 게 이게 굉장히 유행을 했거든요. 이게 했는데 이렇게 음식을 가지고 이렇게 서브스크라이브 구독을 하는 거는 지금 버거킹 처음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에 따라서 뭐 다른 데도 이렇게 하는 데가 있기는 합니다. 굉장히 파격적이었죠. 한 잔 값을 내고 한 달 내내 공짜 커피를 먹을 수 있는 것. 어떻게 이런 판매 전략을 내세웠을까요? 커피 소비가 많아져서 기업의 손해가 되지 않을까요? 여기에 숨은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고객의 입맛을 길들이겠다는 판매 전략이 이 버거킹 그게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전략이 있었습니다. 한 달 내내 같은 커피만 마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맛에 길들여지는 습관이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러한 측면을 볼 때에 좀 굉장히 높은 이 마케팅 전략, 판매 전략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날 때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대화의 주제, 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불평할 때 하는 것은 왠지 우리 가운데 너무 술술 잘 나오는데, 누군가를 칭찬하고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어색해하는 것은 아닙니까? 한 달 내내 같은 커피를 마셔 그 커피 맛에 길들여지는 이 전략을 부사하듯이 우리는요, 감사를 반복하고 또 그것이 습관이 되고 생활 방식이 될 때까지 이 감사의 길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세 번째로 우리는요,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감사를 결단하고 또 감사가 생활 방식이 되며, 우리가 이게 개인의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사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나 혼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족 공동체가 같이 함께 감사하자는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감사하자는 이 감사 운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이거는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개인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문법적으로 보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라는 이 동사의 단어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다 함께 해라는 거죠. 함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개인적이고 사적인 것보다도 집합적이고 공적인 그리스도의 의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는요, 우리 개인의 지침이 아니라 우리 가족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함께 추구해야 될 공적인 의무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이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이 감사가요, 가족 공동체의 감사로 또 교회 공동체의 감사로 옮겨져야 합니다. 이러한 감사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예. 예, 가장 먼저 우리가 공동체의 감사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게 뭐라고요? 십자가 은혜에 대한 이 감사 회복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감사도 십자가 은혜 감사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만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감사가 이 십자가 은혜보다 앞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면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어떤 것도 십자가의 은혜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이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면요, 우리는요 십자가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도 모르게 우리 가족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감사하는 것이 저절로 뒤따라 오게 됩니다. 어떤 조건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신 그 십자가 은혜 때문에 우리 전체가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교회 전체가 감사하는 거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그의 이름에 힘입어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우리 가족 공동체가 전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 할 때에 우리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 운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오늘부터 이 100가지 감사 노트를 쓰고 또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에게 숙제를 드리고 도전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24일 이제 추수감사절이지 않습니까? 또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모이게 될 때에, 또 부부가 함께 모이게 될 때에 이 100가지 쓴 이 리스트를 가지고 당신은 29번째 감사 리스트가 뭡니까? 또 71번째 이 감사 리스트가 뭡니까? 이걸 가지고 이 감사로 매개로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다면 우리 개인의 감사가 가족 공동체의 감사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우리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또 약속을 해서 교회나 혹은 커피숍이나 편한 자리에 앉아서 이런 감사를 매개로 이런저런 대화를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감사가 개인에서 교회 공동체 전체의 감사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11월 첫째 주, 우리 이 감사에 대한 첫 주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감사를 내가 하기로 선언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 달이 모자라면 2달 계속해서 우리가 이 감사를 습관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 운동을 만들어 가십시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생활 방식이 되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